이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주보에 이 설교 노트에 보시면은 우리 총 8번의 그런 이 설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잠깐 멈추고 새해라서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좀 점검하고 다시 한번 더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강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충성되고 거룩한 청지기의 삶, 또 영혼과 삶을 비추는 말씀의 등불, 말씀에 대한 것, 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기도에 대한 기도의 향기에 대해서, 또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의 공동체 생활, 또 복음과 전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해서 이런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시작에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쓰신 책에 있는 글입니다. 기쁨이란 그저 해죽해죽 웃는 정도가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 극적으로 상대방을 이겼을 때처럼 날뛰듯이 좋아하는 정도를 말한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있다. 중학교 시절에 외국인 영어 선생님이다. 그날은 영어 선생님에게 좋은 일이 아마도 있었나 보다. 그 좋은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 선생님은 기쁜 소식을 듣고 갑자기 책상 위로 올라가시더니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셨다. 그 장면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당시에 나는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점잖은 학생이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선생님이 좋은 일이 생겼다고 책상 위로 올라가 날뛰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다는 것이다. 매력이 있어 보였다. 당시에 이 교실 안에 이 냄새, 또 책상이 흔들리는 소리, 선생님의 얼굴에서 발산되던 기쁨의 빗줄기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기까지 한답니다. 선생님이 책상 위에 올라간 사실 때문이 아니라 기쁨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지요. 목사님은 기쁨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합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춤을 추는 것이고 긍정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기쁨의 춤과 노래가 인생에서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오늘 그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좀 날이 흐려요. 날은 흐려도 마음은 화창해야 돼요. 그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실래요? 인상 쓰지 마시고 한번 웃으면서, 배셋이 웃으면서 좀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제발. 네. 아니,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오늘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이렇게 칙칙해요. 그래서 좀 밝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하하. 네, 좀 웃으세요, 그렇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를 희락의 종교, 기쁨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절로 우리 안에 기쁨이 솟구친다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주님을 믿고 따르고 전도하게 된 기쁨,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기쁨,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된 기쁨,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8주간의 이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신앙 강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제일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쁩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설렙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뭘 해도 그냥 기쁘고 즐겁고 뭘 해도 그냥 막 기쁨이 가득한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죽지 못해 믿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교회를 나와도 그냥 막 인상을 얼마나 쓰고 앉아있는지 뭘 봉사를 해도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 가만보면 그냥 안 믿을 수는 없어서, 안 믿을 수는 없고, 예? 교회는 나와야 되고, 그래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보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네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어떤 데는 막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억지로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나와 있고 또 자식 때문에 나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장님 때문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 인상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뭐 어디 끌려온 것처럼 여러분의 심정에 주님으로 인하여 여기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의 모든 갈망과 소원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 얻는 기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소원이 있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죠? 없다면 꼭 좀 하나 좀 품으세요. 이게 소원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소원이 없다라는 건 내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싶다는 것도 소원이죠. 어찌 보면 소원이야. 그죠? 죽고 싶은 것도 그러니까 사람은 다 소원이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좋은 소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올해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영혼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얼굴에 미소가 멈추지 않지요. 찬송가 가사 중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가시지 않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꿈꾸어온 단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노래했지요. 시편 27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만나는 먹고 사는 문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풀밭에 가기 위한 진로의 문제와 같은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소원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어느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절대 권력이 있었고 많은 경험과 지혜도 있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다윗이 가진 이 금과 은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시세로 계산해 보면 약 343조 원이래요. 대충 얼마인지 잘 모르겠시겠죠? 우리나라 예산 좀 되는 거예요, 그냥. 343조 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최근에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가진 그의 순자산이 331조 원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론 머스크보다 더 많이 가진 거예요. 세계 최고 부자였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일평생 구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는지를 느껴지는 그런 이 표현이지요.
어떤 분은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을 따라 입에서 읊조리다 보면 그 다윗의 고백, 그죠?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이 마음, 내 마음의 한 가지 소원이란 이것을 읊조리다 보면 스스로 부끄러움이 찾아온대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보다도 더 치열한 삶의 현장과 큰 문제를 겪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특별한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었지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안 되겠다. 내가 성전을 지어서 내가 그 곁에 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소원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유보시키셨지요. 그의 마음의 진짜 소원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그러나 또한 살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특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늘 염려하며 고민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모은 재물을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몽땅 바쳤습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쌓은 보화와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지을 성전을 위해서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바치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성경은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참된 기쁨의 통로라고 합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우리의 태도를 바꿔놓지요.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마음과 그분의 명령 따르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순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따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거를 기쁨으로 하고 싶은 거죠. 순종은 자기의 방향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의탁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때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통로가 되는 거지요. 순종은 단순한 규칙의 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자원해서 따르는 자세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예스만 있고 아니요, 노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떠나라 말씀하시면 즉시 떠났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그냥 기다렸습니다. 또 심지어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면 말없이 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라고 하면서 부당하다고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의문이 없었겠습니까? 둘러댈 별명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상충하는 일이라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뜻을 모두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아들 이삭만이 약속과 축복의 통나라는 말씀만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만 믿은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이삭이 네가 복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믿는 것과 아들을 죽이는 게 무슨 연관이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는 민수기 2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자기 생각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지요. 아내 사라의 죽은 태를 통하여. 아내 사라가 나이가 태가 죽었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태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태를 생명을 잉태하는 태로 변화시키셨잖아요. 그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죽은 아내를 살려서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었던 걸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죽게 되더라도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나서 아들 바쳤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건 아시죠? 혹시 또 잘못 알아듣고 가가지고 세상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아들을 갖다가 바치고 웃으란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길을 따를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깨달은 비밀입니다. 다윗은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광야에서 생명을 위협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견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경험했지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한번 해볼까요? 너의 길을. 너 할 때는 좀 옆 사람 보시고 하시고, 나 할 때는 자기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한번 합시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깁시다. 그죠?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이 초대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계획과 성취를 내가 주도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이루시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기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존 파이프라는 이 목사님은 순종은 기쁨의 모험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은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7절로 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순종의 기쁨은 기다림의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나 기다림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은 인내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붙들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펼쳐질 2025년은 형통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잠잠히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 사귈수록 친밀해져야 되죠. 그죠? 사람이 사귀었는데 가깝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도 여러분과 작년보다 올해는 더 친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보다 좀 가까워졌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아니면 마음에 실망이 돼가지고 힘들어요. 네. 그죠? 저의 설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죠? 전에보다 더 친밀하게 느끼는 것 압니다. 다른 분의 설교를 들을 때보다 이제 좀 편안하죠? 그죠?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농담도, 저 싱거운 농담도 이제는 좀 알아듣겠고, 네. 이제 시간이 이제 그만큼 친밀해진 거지요. 친밀함은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두 사람 간의 깊은 감정적인 유대와 신뢰를 통해 깊어지는 거지요. 친밀한 관계는 개인의 삶의 질과 정신적인 안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친밀한 관계가 적어도 한두 명은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친밀한 사람이 없다?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조만간 어디 딴 데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친구분들을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또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친밀함은 이 부부 관계에서도 너무나 중요하지요. 오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에게는 깊은 친밀감이 있습니다. 서로의 꿈과 희망을 공유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갈등이 있을 때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친밀감 때문이지요. 친밀감이 식으면 작은 일에도 크게 오해하고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어제가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벌써 28번째가 됐는데 좀 살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밀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저는 제가 의심이 많고 또 이렇게 확신이 좀 없어가지고 저희 아내를 이렇게 늘 오매불망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무슨 말하면 아이고 저희 아내가 다른 생각하는가 싶어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언제나 늘 똑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자꾸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좀 내면 아이고 나는 이제 끝인가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들는 제 마음이 있었죠. 근데 지금 와서는 안 그래요. 뭐라 그래도 제 마음에 안 떠날 걸 알지요.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도 알지요. 그리고 때로는 저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잘 보살펴 주는 걸 알지요. 저는 제 아내를 가장 친밀한 친구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친한 친구가 제 아내거든요. 그처럼 여러분 이 부부관계는 서로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손잡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더 가깝게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친밀해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부부관계는 더 가까워져야 돼요. 이 부부 사이는 오직 주님만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서로 간에 깊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친밀감이 멀어지면 각자 각방 쓰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오해가 쌓이는 거죠. 오해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별일도 아닌데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친밀감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이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친밀감이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기도하며 난간을 헤쳐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셔서 둘러봤는데 아무리 봐도 나하고 친한 사람이 없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해결하려면 얼른 셀몸에 들어가세요. 아니면 이 차장대를 하든지 그죠? 교사를 하든지 뭔가 봉사를 하고 이렇게 같이 섬기면 친한 사람 만나게 돼요. 근데 나는 교회 가도 아는 사람도 없고 나 가도 내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아무도 오지 못하게 막아놔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앞뒤에 앉으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보고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하세요. 자기 앞뒤에 앉은 분들. 네. 사실 늘 그 자리에 앉걸랑요.
그죠? 늘 그 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서로 아는 척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앉다 보면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서로 인사도 제대로 안 했지만, 한 번씩 그냥 눈만 마주쳤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자리에 그분 안 앉으면 마음이 섭섭해요. 그래, 왜 안 한다? 걱정이 된다고. 나도 모르게 친밀감이 생겨 있는 거예요. 이 친밀감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친밀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한 집에 살고 있다고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밀감은 의도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친밀감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코앞에 계신 것처럼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 하늘도 아니고 저 하늘 너머에 있는 것처럼 생각드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콧바람이 닿는 그곳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저 멀리 하늘 너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콧바람이 닿는 곳에 계신 것처럼 가까이서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아유, 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정말 나 기도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계신 것처럼. 정말 요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요, 이게 뭐 배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한번 흉내 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려면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도록 내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쓰는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는 것을 기뻐할 때 친밀감은 깊어집니다. 친밀감은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끕니다. 친밀감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목에 뭘 줄 끌려가지고 오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분이 계시고 친밀한 분이 계시다면 기쁨으로 달려오는 거지요. 두려워하거나 마지못해 순종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사람은 기쁨이 넘치지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관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깊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시선은 흔들리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귀한 기쁨의 원천임을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신뢰는 관계를 강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며 더욱 친밀해지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 친밀함에서 시작된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을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친밀함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우리 세 가지 생활에서 드러나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 생활, 두 번째는 기도 생활, 세 번째는 예배 생활이에요. 해볼까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과 기뻐지는 거지요. 말씀 생활을 통해서 시간을 대고 또 노력을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기도하는 시간을 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졸지 않고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올해는 더욱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마치 나무의 뿌리가 깊이 땅속에 박히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멈추며 조용히 묻습니다. 아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요. 아들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중요한 건 아빠가 너와 함께하는 거란다. 그랬어요.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더 굳세게 잡았습니다. 길이 조금 험해질 때도 나뭇가지가 길을 가로막을 때도 소년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 소년과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이 신뢰는 우리의 삶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고 험한 길을 만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며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배웠습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의 손을 꼭 잡은 아이의 얼굴에 기쁨이 한가득인 것처럼 2025년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의 손을 잡고 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로 인해서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